레위기 11장 44절로부터 45절까지 말씀.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새로운 달, 새로운 계절, 이제 9월의 첫 주일을 맞아 함께 읽은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주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부터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현수막을 한번 보시면 전체 주제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는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산, 곧 하나님의 숲이죠. 그 숲으로, 그 산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환영하시는 것입니다. 자, 전체 주제 말씀이 시편 24편 3절 말씀인데 우리가 좀 익숙하기 위해서 이 말씀 여러분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 보실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하나님의 숲, 여호와의 산으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숲을 거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좀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닮은 존재로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7가지 주제를 지금 살펴보고 있죠. 선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신실함까지 7가지 주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이 내용 중에는 여러분 평소에 알고 있는 내용도 있겠고 또 새로운 내용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는 거예요. 또 그걸 심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숲을 멀리 볼 때는 몰랐던 것을 숲에 들어가 보면 이제 새롭게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마냥 멀리서 지켜볼 때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을 숲에 들어가 보면 경험케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런 경험들이 가능하지요. 실제로 숲 안에 들어가 보면 진달래도 있고 벚꽃도 있고 다람쥐도 다니고 새소리도 울려 퍼지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이제 즐거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을 좀 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숲을 걸으면서 이제 새롭게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알매 기쁨,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때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숲에 가보면 소위 숲 해설가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좀 설명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여호와의 숲을 함께 여러분들과 이제 거닐면서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거예요. 가이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속성, 성품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이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숲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세 번째 속성,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 해보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의미겠지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레위기 말씀이에요. 이 레위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상태가 되어요. 400년 동안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출애굽 시키세요. 엑소더스, 이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종노릇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엑소더스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연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광야의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에서 좀 멈추잖아요. 레위기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이 레위기가 아주 심오한 말씀입니다. 그 중심은 거룩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이 거룩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바탕이 되는 속성, 그게 바로 이 거룩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말씀하세요. 이사야 5장 16절을 보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6장 3절에도 천사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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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룩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시편 99편 3절에도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이 본문만 아니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말씀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 거룩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제 거룩의 개념이 무엇일까 좀 알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단어 순 우리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말로부터 파생됐습니다. 원뜻은 높다, 크다, 위대하다, 성스럽다. 우리말의 거룩의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holy라는 단어를 주로 쓰지요. 반면 성경의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데시라는 단어를 써요. 구약에 약 850회 나와 있습니다. 그 단어의 원뜻은 이런 의미예요. 잘라내다, 분리하다, 구별하다, 드리다, 바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의미와는 조금 이제 다르지요. 이 단어를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시켜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할 때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과 구별된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특성,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이거나 일반적이거나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의 존재 형태,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순수하고 신성하며 악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은 죄가 없는 상태, 그걸 거룩이라고 이제 정의해 볼 수 있어요. 방금 이 정의에 따르면 한 세 가지로 이제 그 거룩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차별성, 순수성, 완전성이에요. 먼저는 차별성입니다. 차별성,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는
그런 차별성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부정함도 없고 죄악도 없고 그런 것으로부터 구별된 존재, 더불어 모든 피조물과도 구별된 존재,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훌륭한 어떤 사람보다 10배, 100배, 1000배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제 거룩하신 분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닌 다른 차원의 차별성을 가진 존재, 그게 거룩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순수성이에요. 하나님을 거룩하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순수하시다, 이제 섞이지 않은 상태, 고결한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림자도 드리워지지 않는 아주 순수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흠도 죄도 없으신 절대적인 선,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순결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성입니다. 여러분, 물이 참 중요하잖아요. 물은 생명이고 좋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순수한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기로 걸러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순수한 물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 증거가 물을 불로 끓여보면 어때요? 100도가 되기 전에 물이 끓습니다. 원래 순수한 물은 100도에서 끓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물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100도가 되기 전에도 물이 끓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순수하다고 해도 뭔가 흠이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이에요. 사람만 봐도 그렇잖아요. 멀리서 보면 참 고결하고 순수한 것 같지만 가까이 가보면 흠이 드러나요. 그래서 소위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가근 불가원. 너무 멀어지지도 말고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마라. 가까이 하다 보면은 허물이 드러나고 그러면 실망하게 된다. 사람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캄캄한 밤에는 더러움이 묻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촛불 앞에 서면 그 몸에 더러움이 드러나지요. 촛불 앞에 드러나지 않던 것들이 햇볕 앞에 서면 그 더러움이 드러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완전하신, 거룩하신,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더불어 거룩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완전성입니다. 단지 더러움이 없는 상태만 아니라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상태, 그것이 완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전하며 온전하고 의로우시며 또 모든 완전한 그런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도 거룩해요.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모든 행위도 다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또 시간이나 물건이나 어떤 사람을 거룩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를 거룩하게 하실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양떼를 몰고 시내산에 오르잖아요. 그런데 떨게나무에 불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가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장소는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산이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장소는 구별된 장소,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신의 산만이 아니죠. 구약을 보면은 이를테면 성막이랄지 성전이랄지 이런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요.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장소는 거룩하게 구별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장소뿐일까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일곱째 날, 안식일이죠. 하나님은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복주기로 약속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아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일이지 않습니까? 왜 주일이 우리가 모든 것을 중단하고 이와 같이 함께 모여 예배를 합니까? 이 날은 하나님께서 복주기로 예비하신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 안식일뿐 아니라 이를테면 절기들, 유월절이라 할지 칠칠절이라 할지 장막절이라 할지 희년이라 할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날들을 구별하세요.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특별한 물건을 또 거룩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 성전에서 사용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 물건들을 함부로 다루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구별하시기도 해요. 이를테면 나실인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삼손이라 할지 사무엘이라 할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특별한 물건, 특별한 사람을 구별하세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장소로, 그 시간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 과정에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게 구약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달라지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구약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됐고 그 거룩을 훼손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면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하나님의 다른 성품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보아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타내셨다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엑세게사토라는 단어예요. 나타내셨다가. 근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엑세게시스, 이 말에서 엑세게시스가 나왔어요. 엑세게시스, 주석, 석의, 해석,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주석해 놓은
성경 주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성경을 설명해 놓은 이제 성경 주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해석해 놓으신 분,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도마의 질문, 예수님께 도마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도마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이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고, 예수님의 사역이 그래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분명한 증거는 십자가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짐을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최고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도가 누구일까요? 이 레위기 본문을 보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죠. 우리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 거룩할 성의 무리도잖아요.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구별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다고 거룩해질까요? 목사인 저처럼 이렇게 가운을 입는다고 거룩해져요? 착하게 산다고 거룩해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관점은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연결될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이미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DNA. 자녀가 부모를 닮듯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존재로 이미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내야 됩니다. 문제는 아담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그 거룩성이 훼손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고 우리는 값없이, 대가 없이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거룩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은 노력과 행위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될 때, 하나님께 연결될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 이신칭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신득이, 이신칭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행위가 아니에요. 자꾸만 행위로 거룩을 봐서는 안 됩니다. doing이 아니라 존재가 되는 거예요. being.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가 될 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거룩에 훼손된 거룩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관계, 그 중심에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거룩하게 살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심에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할까 살까에서도 자꾸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자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고, 물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만큼 겉으로 보기에 착하게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인물들이 누가 있어요? 그들은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그런 인물이에요. 도덕적인 인물, 율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아,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졌고 마음은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데 행위만 착하게 산다고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서 의롭거나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선의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늘 우리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네 가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지 그걸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주님께 떨어졌기 때문이. 그러니 그 가지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행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공급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음으로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가 그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전쟁터예요. 날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네 가지 밭으로 비유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마음이 만약 들가와 같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어떻게? 기도. 그 무엇보다도 기도의 쟁기를 깊이 들이고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다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도록 회개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마음이 돌짝과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걸러내야 되잖아요. 저 어려서 아버님이 교회 건축하실 때 보니까 그때는 무슨 레미콘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다 일일이 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변에서 모래 퍼와가지고 그걸 이제 채로 걸러요. 그러면은 돌들, 자갈들은 다 걸러 던지고 남은 그 모래, 세멘트 이겨가지고 브로크에 찍어가지고 블럭을 만들잖아요. 채로 걸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걸러야 돼요. 말씀의 채로, 하나님의 말씀의 채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걸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생각해야 돼요. 다 주님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옳은 생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건지, 사단으로부터 온 건지, 주님으로부터 온 건지. 더불어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웃과 화해와 용서, 사랑의 실천이 필요해요. 야고보서 1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더러움 없는 경건, 거룩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 고아와 과부, 그들이 헐벗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들을 나몰라라 하면서 나만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그들을 돌볼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경건을 이룰 수 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세상과의 관계,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문화 이런 것들에 먹혀서 살지 말고 주종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돈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 그 중심에 구별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되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는 있어요. 소금과 빛 오히려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룩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가 있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들어오셨습니다. 인간과 똑같이 사셨지만 죄가 없으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사셨지만 구별되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죄인과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일컬음 받았지만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 오히려 영향력 있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걸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거룩의 여정, 도상 가운데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칭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어떤 목표로? 성화를 이루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영화롭게 될 거예요. 의롭게 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공로, 행위가 아닌 주님과의 관계, 주님께 접붙여 있으면, 주님과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면 우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자녀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우리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우리가 늘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됨을 기억하며 늘 주님께 첩붙임 바 되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거룩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